샬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2022년도 나주신 장로교회 위에 머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온 교우님들에게 우리 가정의 감사를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까지 아내의 상태가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옮기기를 원했는데요. 그러나 휴일인 관계로 월요일까지 기다리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지난밤에 아내가 차도를 보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온 교우님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더하여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먹거리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챙겨주신 교우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큰 사랑을 받을 때마다 감사하면서 생각합니다. 이 사랑의 빚을 잊지 말자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로서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간절하게 내가 배우고 또 부지런히 연구하여서 정말 좋은 말씀을 우리 교회에 들려주는 것, 그리고 전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새해를 여는 아침 기도에 이 말씀을 제가 전해야겠다, 그리고 더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온 교회를 사랑함으로 준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통독 본문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그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제 창세기 1장 1절로 5절을 통해 새해를 여는 아침 기도의 첫날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지만 익숙함을 좀 떨쳐내시고 다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두 가지 사실을 선포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가 보고 만지는 천지가 없었을 때가 있었다. 그때 하나님만 계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천지는 피조물이라는 그 구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온 세상은 시간 안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사람은 유한합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선포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창세기의 선포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는 창세기 1장 1절로 자신은 종이고 창조주 하나님은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오직 주의 영광을 자신은 갈망한다라는 걸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바울처럼 감격하며 대하려면 우리는 이 창세기의 첫 독자의 위치에 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독자는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애굽에서 포로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신을 숭배하는 종교에 익숙했습니다. 해, 달, 별, 동물, 강과 같은 것들을 그들은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굽과 가나안의 신들은 죽은 거짓 신들이고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그런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피조물을 조각하고 그것을 숭배할 필요가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모든 피조물은 다 창조주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배워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그러한 사실이었습니다. 2022년을 시작하는 우리도 이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물질을 숭배하고 물질을 두려워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거와 교통수단을 브랜드 뉴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것도 물질이고요. 나의 삶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도 물질이라고 광고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의 해, 달, 별, 동물, 강 등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여행과 부동산을 숭배하는 시대, 영혼을 끌어서 숭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나이에 맞춰 갖는 것, 나이에 맞춰서 갖지 못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혹시 그것을 못 갖는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시대를 또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의 고백으로 읊조려야 합니다. 이렇게 읊조리십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모든 것이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물질이 다 타고 새로워지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물질이 나를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돈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돈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지배하는 주인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두려워하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첫 독자에게 10계명의 제1계명을 이해하는 그 기초가 되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리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며. 10계명은 사실상 다 이 창조 기사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 2022년도에 우리 모두가 10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열어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을 읊조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022년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함으로 한 해를 여는 자가 되십시오. 다른 어떤 것을 숭배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두려워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든 흙의 상태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우리가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혼돈은 꼴을 갖추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질서가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6일의 창조는 질서 곧 형태를 만드는 창조가 강조됩니다. 또한 비어있는 곳을 나누고 채우는 것이 바로 전체 창조이죠. 또 마지막으로 어둠 가운데 말씀으로 빛을 비추시는 그 창조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전체 창조에서 주목할 것은 이 모든 일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걸 창세기는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이 닭이 새끼를 품듯이 그렇게 온 세상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땅을 품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것이 이제 강조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 말씀이 성자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3절은 굉장히 말이 됩니다. 만물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곧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또한 이 안에서 전체를 대표하시는 창조주로 또한 계십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 가운데 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땅 가운데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주도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채우시고 또 빛을 비추시고 질서를 잡는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을까요? 이 또한 십계명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지금 그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에서 꼴을 갖추지 않은 땅이고요. 또한 공허하며 어둠이 심연이 깊은 땅, 그러한 땅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창조기사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모든 그 땅을 무엇으로 채우고 어떻게 새롭게 변화시켜야 될지에 대한 모든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꼴이 없고 그리고 비어있고 흑암이 가득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십시오. 안식일을 중심으로 시간의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공간을 어떤 삶으로 채워야 될지가 십계명의 내용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나주신 장로교회 여러분, 2022년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022년은 우리에게 아직 꼴을 갖추지 않았고 공허하며 어둠이 시면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교회와 각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온 세상을 품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빈자리를 나누고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미지의 시간, 어둠의 시간을 빛으로 밝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혼돈, 공허, 그리고 흑암과 같은 어떤 의미의 어두움이 그렇게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보니 구원자 예수님이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2022년이라는 이 빈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가족과 일터를 주셨고 자녀와 배우자와 그리고 동료들, 친구들 또한 교회를 주셨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혼돈이 있는 건데 질서를 가져오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공허한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여러분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을 선명한 고백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물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주를 위하여 저를 지으셨으니 주의 찬성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혼돈과 공허, 흑암이 깊은 세상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행하시는 구원의 사역에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고백을 기도로 옮겨 함께 기도하는 시간 계속 갖겠습니다. 이제 잠시 저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모두를 깨워주시고 또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2년도 우리 모두에게 미지의 땅입니다. 정말 공허하고 텅 비어있고 그리고 아직 그것은 모든 꼴을 갖추지 않았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알 수 없는 흑암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 그 땅을 향해 나아갈 때 다시 한번 그곳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열심히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이미 가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